찬송가 449장 부르심으로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주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물지고 순종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기사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침의 기도 공동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6장이죠. 창세기 36장. 오늘의 낭독자 선경자 권사님.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후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우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렐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부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렐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렐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이아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안과 아간이요 지산의 자녀는 우수와 이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을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디사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약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약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히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예데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노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들이 나와서 읽기가 어려웠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서의 자손들,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야곱이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나 그 식구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다시 불러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복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듯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어제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삶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영적인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살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해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에서의 혼인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보니까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 에서에게는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의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지금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즉 에서의 삶은 다른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삶은 그대로 그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쭉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에서가 4절이에요? 아니 4절이 아니라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4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양떼가 많아졌음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큰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 와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던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어서 그 가진 것을 갖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으로 갔다. 그래서 세일산 에돔 땅에 가서 살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떠난 것, 에서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의 살아갔던 언저리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떠난 곳이 어딘가? 가나안이다. 가나안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밖에 섬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떠나고 있는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야곱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그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적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서 살라고 명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있던 그 에서가 그 땅을,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떠났다가 다시 밧다라람에서 가나안 땅에도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에서는 그 땅에 머물러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많이 가진 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서로 나누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풀이 있어야 양이 풀을 뜯어먹고 소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는데, 같은 땅에 있고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함께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풀 뜯어먹는 풀은 늘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누리며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데,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살라 하신 명령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살라 하신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이 이야기는 무엇이 과연 축복인가? 아니,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취하길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서와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에릭 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소유적 삶인가 존재적 삶인가,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나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적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소유하되, 소유는 하되 그 소유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유에 묶여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에서의 삶,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유가 많아져서 대대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한때는 잘 사는 것 같더니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심하고 형제들 간에 형제가 이미 아닌 것이 돼버린,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일들을 가진 것들이,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사회 속에 많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부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고관대작 벼슬을 하다가 그저 한 집안이 다 망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조선 땅에 300년 동안이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그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최부자들에게는 사방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천석지기가 되어지고 만석지기가 되어져도 3분의 1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고 아무리 넉넉하게 부자가 돼도 천석지기 이상은 살아가지 말아라, 만석지기 이상은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집안에 가훈을 만들어서 더 이상 부자 되는 길을 스스로 절제하고 막았던 삶이 그 집안의 이야기라는, 그래서 300년 동안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에부터 쭉 그래서 에서 자손의 번성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9절 이하에 에서 자손의 이야기가 쭉 번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만의 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돌보시는 하나님이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에서가 비록 가나안 땅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돌봄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누구는 처단해버리고 누구만 이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 야곱의 삶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도중에 있는 사람들을 늘 관심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때로는 단련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그의 삶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에서의 가문에도 복을 주시사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융성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주변 속에서 된 사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못되다고 생각한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품으로 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은총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에서 자손들의 이야기를 성경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한 집안이가 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적자였지만 이삭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에서의 자손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에서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오늘도 믿음으로 수고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차량을 준비하고 주방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섬기는 자들만이 맛보는 은혜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